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원 얻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평생 살면서 순간마다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죠.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감염병 사태, 각국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 대신 선택해 주면 편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파바로티라는 유명한 성악가 아시지요? 그가 원래 타고난 이 성악의 재능은 있었는데 본인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과 교육학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가 파바로티 방에 들어오더니 의자 두 개를 좀 멀리 떨어뜨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이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겠니? 아마 그렇게 하려 한다면은 바닥에 떨어질 거야. 너는 반드시 한 개의 의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성악을 전공해야겠다라고 결정했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 선택해야 할 듣는 자가 있다면 이 듣는 자, 선택할 자유가 있는 자는요, 그 선택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분이 정의는 틀 안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과 중에서 학교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서만 학생은 선택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틀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두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이라는 한쪽, 또 하나는 사망과 화, 저주, 악이라는 한쪽, 두 길이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둘 중에 한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라는 구약책은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마지막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기의 자녀 자손들,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두 길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길이 있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넓히지 마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 저주, 악의 길. 둘 중에 한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하신 그분의 법 안에서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두 길은 너무 단순해. 그 안에 중간에 하나 더, 또 좀 더 그 사이 또 하나, 이렇게 몇 가지 만들어 놓고 나는 이 길이야. 그것은 선택의 조건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만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두 길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길만 제시하셨지요. 15절 보라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은 최종적인 선택이 너에게 있단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얼굴 앞에 두었다. 네가 피할 수 없단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에 단지 살게 되는 7, 80에 8, 90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 히브리어 토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단어 토브입니다. 선입니다. 그 복이, 이 토브가 정관사랑 결합하여 좋은 것, 선을 의미하는데 도덕적인 선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곳, 그것이 토브입니다.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모두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이지, 내가 잘못을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뒤치다거리를 해주셔가지고 무조건 좋게 해주신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그 세계를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기어코 얻고자 하는 그 길로 가겠느냐, 그런 결단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두 길인데 이쪽 생명의 길로 택하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킵시다. 아멘.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보다 지금 나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복된 자예요. 생명의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아주 불안한 세상을 맞이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 그건 이제 불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전에는 내가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 읽는 것을 귀찮아하고 세상의 지식을 훨씬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 내 정신 차려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복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택한 자는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양적인 의미입니다. 숫자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지?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많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손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키리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17절에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 들어보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며 반드시 너는 망한다.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알려주신 분이 있으니 감사하죠. 우리 부모가 알려주시던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얼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얼만큼 확실하게 알려주시던가요? 너 이렇게 살면 너 망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진실과 모든 것의 이치를 정확히 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으면 우상을 섬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게 되면 우상을 섬깁니다. 17절 말씀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은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성경책을 덮을 거야. 그렇게 되면 미혹을 받는다. 그러면 우상 따라가지.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몽땅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는 분인데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 것 다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고 과학적인 지식이고 물질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펄쩍 뛰죠. 어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아니라고는 하는데 돌아서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걸요. 그래서 이런 그 우상에 왜 미혹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우상에 미혹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네, 자기 욕심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욕심입니다. 나는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평생 지으면서 지은 엄청난 그 죄값을
나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알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이 자기 욕심이에요. 두 번째 자기 욕심은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것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과학은 수도 없이 변했습니다.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 몰랐던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 안 것은 폐기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죄인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 그거 없이는 또 행동할 수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지식과 판단을 성경보다 위에 둔다는 게, 이게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성경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다. 나는 성경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나는 성경 말씀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이런 욕심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미혹받아 우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끼리가 누굽니까? 우리끼리 합의해보자. 우리끼리 의논해보자.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실컷 의논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보다 위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욕심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우리끼리,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과 경험이 풍성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끼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막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 과학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입니다. 인간끼리는 합리적으로 의논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인자라는 말씀을 쓰셔요. 인자는 이러이러하다.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 인자는 곧 이제 저들의 손에 잡혀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라. 그럴 때 꼭 인자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지칭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말씀할 때, 즉 먼저는 자신이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을 말할 때 인자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백성들, 그 다음에 율법의 학자들 말이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시켰을 때, 그 왜곡된 말씀을 바로 잡을 때,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경우에는 초월의 세계, 부활, 천국, 재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초월의 세계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자신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실 때, 그리고 초월의 세계를 전하실 때는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욕심은요,
물질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보다 물질로 얻는 사랑,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더 크게 하려는 마음, 이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절대 어떤 것도, 물질도 물론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 따라서 없거든요.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질만 풍부하면 얼마든지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약속하셨고 부귀와 재물도 축복의 그 이유 중에 그 하나 들어갑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물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주 넘치도록 창고에 쌓아두고 평생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인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언제나 꼭 필요한 만큼만 쓰라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딱 필요한 만큼, 그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돼요. 이 세상이요,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지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5천만 국민 여러분, 각자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고 결심하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인간의 지식을 성경 말씀보다 높이고 물질을 그 모든 것 위에 둘 때에 인간은 욕심에 빠지게 되고 미혹받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보다 너를 높이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인간의 지식을 성경보다 위에 두면 반드시 너는 망한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이 축복을 물질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물질과 함께 망한다. 와! 그러니 지금 이런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우리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 소독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 이 감염병으로 죽는 숫자보다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 감염병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 숫자로 보면, 대한민국의 사망 숫자로 보면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죠, 우리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날 동안 잘 선택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위협적인 또는 불안한 세상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위축되고 마음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준비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꼭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내 눈에는 우연이고 내 눈에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뜻을 담고 있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영적인 의미를 모든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듣고 어떤 신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결론을 딱 뒤에 붙이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어떤 뉴스를 접할지라도 우리는 꼭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아까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비록 주신다 하는 것을 얻긴 얻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때때로 주십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계속 잘 누리려면은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야 주신 것을 오래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선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면 반드시 망할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손들아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말의 원어는 의지하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조금도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욕심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그 결합, 요때 쓰는 말입니다. 의지한다,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도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성적인 의미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 이 우리 몸에 있는 살이 뼈에 붙어 있잖아요. 만약 이 살이 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형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막 온 살이 막 제멋대로 해요. 근데 이런 형체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살들이 뼈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네, 아주 철저하게 홀드 붙어 있다. 파스트, 철저하게 홀드 파스트 투 갓,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을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했다가 돈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을 더 우위에 뒀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생명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틈이 벌어지는 만큼 이제 바로 사탄이 틈타고 내 욕심이 틈타고 여러 사람 세상에 미혹들이 틈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틈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한참 보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에 지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나 잘 살고 잘 먹기만을 바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면 망하니까 때려서라도 데려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을 주시긴 했으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시기는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식민지가 되거나 빼앗기거나 그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후로 700년, 8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포로에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불순종하자 그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 성에서 성전이 없어요. 그 사건 뒤로. 그토록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의 거룩한 곳 성전. 성전이 이 말씀 이후 7, 800년 후에 한 번 망하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 또 한 500년 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얼마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선민이다. 자,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성전이 그렇게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영광이었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 거짓된 길,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내 양심에 괴롭혀 주지도 않고 박수만 쳐주고 그냥 우리 좋게 지내자 이렇게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은 인생 우리 살아갈 때 잘 살아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은 인생 잘 삽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심이 회복되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양심적으로 반응해서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생명의 길, 복의 길, 선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 이 길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